할렐루야.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을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10월 4일 온라인 10월 4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카운티 더블린이 레벨 3 상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확진자가 좀 적게 나와서 오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소식을 제가 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리는 그런 소식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가정에서 잘 머무시고 또 재택근무 필요한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비록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코비드-19 확진자의 증가로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면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로 나온 더블유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관여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먼 곳에 출타 중이거나 고국에 방문 중인 교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주님 또한 고국에 있는 우리 더블유 한인교회 출신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함께 기억하며 예배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전염병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업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더블린 한인교회와 라스가 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용남 목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육간에 건강하시며 또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역하시느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전보다 더욱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 방송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블리 한인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 3가 더블린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설교를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이 설교로 만나는데 우리 어린이들 잘 지냈죠? 학교 다니냐고 많이 힘들고 또 학교에서 아픈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어서 학교 다니기가 예전보다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행복하게 또 소셜 디스턴싱 잘 하면서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요. 오늘은 kindness, 친절함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목사님이 오브젝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다윗의 친구였던 물론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하고는 안 좋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은총, 좋은 일을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죠?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이제 요나단의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 왕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왕이 다윗이 됐으니까 할아버지가 괴롭히던 사람이니까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건 자기를 어쩌면 감옥에 가두거나 무섭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숨었어요. 예. 왕궁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동굴로 숨었어요. 자, 한번 이것을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병이 있고요. 물이 가득 차 있고 이 계란은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이 계란을 는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먼 곳으로 조금씩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텀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자, 여기 소금은 salt represents kindness, 그러니까 친절함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날 잡으려나 보다 하고 무서워서 숨고 동굴로 숨어갔고 멀리 떠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요나단하고 워낙 친했고 요나단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 요나단, 내가 맹세할게, 너를 잘 돌봐줄게.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언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올지 모르지만 다윗의 친절함을 계속해서 저기 kindness라고 하죠. 친절함을 계속해서 표시했어요. 예. 다윗은 자신의 친절함을 잘 보여주면 언젠간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나타나겠지.
언젠간 왕궁으로 날 찾아올 거야. 그때 내가 또 신하들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잘 찾으면 우리 요나단의 아들이 있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그를 해하지 않고 잘해줘야지. 물론 할아버지가 다윗을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많이 괴롭혔지만 다윗은 그런 복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 왕은 이렇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한테도 좋은 마음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도 무비보셋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슬프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착하게 좋은 행동을 막 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럼 괴롭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다윗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계속해서 잘해줘야지 하고 신하들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무비보셋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도 꼭 같이 보냈어요. 내가 널 찾으면 너한테 잘해줄 거야.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레임이었어요. 다리를 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은이였는데 다리를 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요즘도 몸이 불편하면 우리 장애우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프고 불편해서 힘든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행동으로 무비보셋에게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어떤 친구가 어린이들 싫어하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사모님한테 혼나겠네. 소금 많이 썼다고. 자, 계속해서 다윗의 선행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열심히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소금이 저희가 잘 안 보이죠, 계란이. 자, 열심히 선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계란이 떴어요. 마침내 어둠 속에 깊이 숨어있던, 무서워서 깊이 숨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오해했어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마침내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사랑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 왕과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언니 오빠들하고 사이 나쁠 때 있죠? 꼭 기억하세요. 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kindness로 갚는, kindness로 더 큰 사랑을 보여주면, 자, 이렇게 마음을 움츠렸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그런 변화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더블유 한인교회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어린이들 다음에 만나요. 다윗과 같은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력에 의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고요. 사실은 이제 17절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십계명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따분하고 어떤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생각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계명의 골격은 어떤 토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주셨던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현대인들에게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법들은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는 또 엉뚱하게 들릴 때가 있고요. 법조항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율법들이 있지요. 그 율법 조항이 신명기,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관습법까지 포함하면 이 법 조항이 613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지요. 아일랜드에도 법이 있고 한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의 세부 조항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600개가 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많은 법들과 유대인들이 만들어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많은 관습법들이 사실은 줄이고 압축하고 서머리하면 바로 이 10개 안에 다 이렇게 치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지 어떤 그 말씀의 이 정신을 본질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십계명에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조항들은 자주 바뀌지요. 일례로 여러분 1920년대 18년 19년에 스페니시 플루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요즘 코비드-19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에 뉴욕에 한 가지 법을 보면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집결된 장소에서 재치기, 스니징을 하는 것은 엄격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재채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재채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감기 걸리고 그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요. 아무리 참아도 결국은 터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 뉴욕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가 아일랜드도 그렇고 작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법률이 적용되는 단위가 비슷하지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주의 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또 어떤 법을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텍사스 같은 데겠죠, 아니면 애리조나나 약간 시골 외곽에 사는 어떤 한 지역에서 있었던 법인데요. 거기선 동물들이 워낙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교차로 약간 외곽에 교외 지역, 시내가 아닌 교외 지역의 큰 교차로에 이를 때는 무조건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내려서 가축대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동을 걸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데 적용하면 어려운 법이겠죠. 이런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법들은 기본적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그 법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십계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두 축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또 계명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요. 예,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하나님이 나만 이뻐해라, 나만 믿어라,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너무 이 방향으로 보다 보면 십계명의 본질을 우리가 잠시 본질에서 이렇게 너무 빗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물자나 삶의 조건이 풍성하지 않을 때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제한된 먹거리와 늘 이동해야 되는, 유목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일랜드에 와서 이렇게 월세를 내고 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보이면 너무너무 힘들겠지요. 다른 어떤 이런 생활과 비슷합니다. 정처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소모하고 축적되지는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자가 풍요롭지 않을 때, 가진 것이 풍요롭지 않을 때, 우리가 뿌린 것에서 넉넉한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물질을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 말은요, 자칫하면 이것이 하나님만 예뻐하라는 어떤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 시절에 늘 이동해야 되고 많은 것이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의지할 자로 믿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떤 반목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보면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물질로 투영된 우리의 어떤 욕망, 어떤 그 높은 지위로 투영된 우리의 욕망,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데 집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할 때에 그곳에 중심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쉽게 더 원활해지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믿음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동반자로서 함께 나와 동행할 때 이것이 잘 되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삶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삶은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십계명에서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의 그 첫 부분 1절에서 7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전 말씀을 보면요,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쉼과 휴식, 예배, 회복, 침묵,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우리 삶의 리듬, 어떤 그 삶의 사이클 속에서 일하고 쉬고 멈추는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사이에 아주 절묘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1절부터 7절을 쭉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우리 곁에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우상들을 만들어서 곁에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것들과 거리를 멀리 하라는 거겠죠. 우상을 멀리 한다는 말의 뜻은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논리적인 그 인식의 기초입니다. 즉 우상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선에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흥미와 관심을 뺏어가는 것들에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까워짐과 멀어짐이 분명히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십계명에 대한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우리 현대 크리스천에게 적용하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에 돌아와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간극을 좁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그 맹신주의라든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늘 최고라고 생각해 이런 어떤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출 수 있는 그렇게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저희가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알겠죠. 우리가 그런 어떤 사실은 종교적 배타주의나 물질적 성공주의는 다른 것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정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칫 물질적인 물질주의나 교회 안의 성공주의와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틀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만 구원받고 기독교인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은 자칫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늘 어렵게 살고 이렇게 되는 어떤 물질적 성공주의와 배타적 종교주의로 나가는 것은 항상 두 노선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몇 번 봤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블린 시내를 지나가다가 저 친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쭈뼛쭈뼛 좀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친구도 저를 보더니 약간 그런 표정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뵀지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교회를 그동안 한동안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당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더블라인 교회 갔더니 이렇게 교회 직분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 교회 직분이. 근데 남자분 중에 권사님이 있는 걸 보고 자기는 좀 이상했대요.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하고 장로님만 딱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잘못된 교회 아닌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상한 교회 아닌가? 그러는 거죠. 이게 뭐 교단마다의 차이겠지. 그걸 가지고 어떤 교회의 모든 걸 평가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예,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친구분들은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와서 차 운전석이 한국의 조수석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여기 잘못 제작된 차가 아닌가? 예, 이렇게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 어떤 그 교파 간의 차이, 그렇죠? 교회 간의 차이,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관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이것이 어떤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면서 저긴 잘못된 데 아닌가?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너무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친 종교적 배타주의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어떤 교회 안에서 잘된 크리스찬, 잘 나가는 크리스찬, 어떤 물질적이고 성공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이런 것들이 자칫 한국 교회를 많은 어떤 그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한동안.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제거되고 교회들이 스스로 어떤 하나님과 또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성령님과의 어떤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교파 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존중하고 이런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달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찬송가를 사용하고, 그렇죠? 교파 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신앙의 일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아주 정제된 말씀으로 전파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10가지 짧은 계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명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바로 이런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또 이것을 해석해 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십계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근본적인 성경의 정신에서 근거해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될지 판단해야지, 이거 하나 갖고 이걸 전체로 판단하면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이 단어로 하면 170 단어가 넘습니다. 이것을 한 40단어 정도로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의 계명이죠.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은 그와 같이
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이렇게 200여 단어를 200여 워드가 넘는 이 워딩을 예수님께서 다시 40단어 정도로 함축해서 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중심, 기본적인 정신은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속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7절로 좀 보고자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한 가지 목회자로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물론 저도 포함된 겁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고 뭐 이렇게 한두 번 했다고 기도 한두 번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사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경향들이 가끔 지나친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요, 오늘 이 10계명의 7절, 20장 7절 말씀과 매우 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렇게 쉽게 또 우리가 누군가를 특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그렇게 쉽게 막 우리가 기도 한번 그냥 속 했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그냥 뭐 그게 탁 갑자기 그냥 뚝 사라지고 나 이제 괜찮아 하고 이런 자책감 없이 어떤 겸손함 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삶의 모습에서 고백된 참의 모습이나 회개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 바람직한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 법규를 어겨도 벌금이라는 것을 내지요.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퍼니시먼트, 파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죄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죄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나쁜 거란다. 다음엔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알았어. 다음에 안 할게. 그리고 그냥 그것을 말로는 따라하는데 이렇게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런 실수를 또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하나둘씩 떠오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추석 명절이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외 나와서 살다 보면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게 이게 명절 때 고향 생각하고 그러면 많이 떠올라요.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어머님한테 혼날 때가 많이 있었겠죠. 뭘 시켰는데 그것을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겠죠. 제가 친구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저녁 먹을 땐 꼭 들어와라 이렇게 제가 떠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길 때가 많았어요. 저녁 먹을 때는 딱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머니가 밥상을 2번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힘드셨을 텐데 아니 그 막내 아들까지 또 상을 한 번 더 차려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꼭 저녁 시간 되면 들어와라.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아봐서 알겠지만 그 놀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하루는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더니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덮어놓는 보 같은 게 있었죠. 그걸 이렇게 제가 늦게 왔으니까 제 반찬하고 거기 있었겠죠.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오늘도 늦었네 딱 그러셔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일찍 들어와서 그러지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뜨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반찬이 많이 없어요. 평소하고 달라요. 어머님이 밥하고 딱 국만 딱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벌이에요. 퍼니시먼트. 벌을 주신 거예요. 벌을 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찍소리도 못하고 배는 고프니까 한쪽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죠. 근데 여러분 밥하고 국만 먹으면 맛이 있나요? 어린이가? 맛이 없죠. 그때 저의 구원자이신 할머니가 꼭 나타나시죠. 할머니가 맛있는 장조림 반찬 딱 들고 장조림 종지를 딱 열면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는 무서운 하나님 같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같은 분이었고 어머니는 예수님 같이 자상하게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할머니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과 할머니의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죠.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기 원하지만 때로는 엄격한 메시지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계명에서 발견해야 될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후반부부터 14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아닌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조들, 규례들, 규칙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낸 그 600개가 넘는 그런 관습법들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정신이 말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법조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이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관계가 온전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땅에서의 인간들과 관계하고도 다른 사람들 삶의 문제하고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십계명은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계명은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소중한 메시지로 때로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머니가 정해놓은 그 규칙처럼 그 규칙을 뛰어넘는 할머니의 사랑도 있지만 그 규칙을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내가 그것을 지켰을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규칙으로 생각해서 이 규칙을 지키면 따분하고 지겨운 것으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석해 주신 이 십계명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십계명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이 귀한 메시지 잊지 않으며 그렇지만 이런 모든 법조항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사해 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네, 저희가 더블린이 아일랜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레벨 5 단계 중에 3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계속 오픈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배는 제한되고요. 주말 활동, 야외 활동이나 특히 다른 가정을 2가정 이상, 1가정만 방문하고 6명 이하로 방문할 수 있을 만큼 리스트릭션이 좀 엄격한 상태로 2주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아마 정부 발표가 있을 텐데요. 레벨 2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다행이고 제가 바로 교우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지만요. 레벨 3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조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확진자 숫자를 보면 좀 걱정입니다. 줄지 않고 지금 아일랜드 계속 300명에서 400명대 사이를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노던 아일랜드는 더 심각해져서 여기보다 좁은데도 인구도 적은데도 지금 확진자가 아일랜드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레벨 3를 했어도 계속 숫자가 줄지 않는다라는 말은 레벨 3나 레벨 4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서요. 제가 지금 광고 말씀으로 다음 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활동만 하시고 나머지는 좀 자제하시면서 안전하게 머무시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록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사업하시는 교우들이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 학생들 어려움이 조금씩 커져가고 스트레스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더 건강에 신경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독생자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어려운 것을 이 땅에서 풀게 해주시고 막힌 것을 화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십계명의 이 본래적인 정신과 십계명을 몸소 친히 해석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는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점을 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